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불자님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들 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요즘 보니까 또 유럽 쪽에서는 또 더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좀 올해 좀 괜찮아지나, 부패도 가득 차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불수행에 이어서 오늘은 불사수행, 그리고 어제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던 열반제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사울초파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던, 그러니까 출가를 해야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출가를 하셨던 출가제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던 성도제일, 그리고 이제 열반하셨던 열반제일. 거기에다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7월 보름, 백중을 합해서 5대 보름 이제 명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면 열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불사수행, 말 그대로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앙막작하라.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인이라. 요 세 마디, 쉽게 말하면 불교의 모든 내용이 요 세 마디에 들어있다. 이것을 일러서 이 땅에,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출현하셨던 7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7 부처님께서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을 일러서 우리는 칠불통계라, 7분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악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습관처럼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먼저 이거 도와줄까? 도와줘야 되나? 해내야 돼 말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흔히말로 재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쉽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이거 내가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어쨌든 뭔가가 그냥 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해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러서,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내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도 다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졌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 나의 생활, 모든 것들이 내 이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들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부터 좋은 이야기도 못 듣고 뭐 좀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뭔가 방해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을 일러서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제악, 여기서 막작 하는데 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막을 막자예요. 지금부터 딱 끊고 아니면 지금부터 딱 막고 시을 작자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악을 끊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 모든 악을 끊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성봉행이라. 무릇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이라고 한다면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조리 다 받들어서 행하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아라.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보통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을 일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봉황이라는 새가 있죠. 봉황이라는 새는 아무리 작은 봉황이라 하더라도 큰 오동나무가 아니면 봉황이 앉아서 내리는 것은 오로지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열매만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봉황은 아무리 큰 봉황이고 작은 봉황이고 간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아니하고 비록 아무리 작은 용이라도 하더라도 큰 바다가 아니면 하늘에 오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뜻을 펼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항상 큰 뜻을 펼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미리 무엇을 해야 된다? 뜻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에서 망설이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뭘 하는 것에서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뭐 쉽게 말하면 의심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선이라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은 무조건 받들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정기입니다. 자정, 말 그대로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정이란 깨끗할 정자인데 정이란 변화입니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고여 있으면 항상 썩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 늘 흘러내릴 수 있게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흐를 소자, 통할 통자예요. 항상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머물러 있다든지 생각 속에서 빠져 있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러서 견고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바세기를 일러서 겁탁, 번뇌탁 뭐 이렇게 오탁악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어려운 것이 견고망상입니다. 견고. 이미 내 생각이 굳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행동을 할 수 있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망상, 이러한 망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자의 도리를 다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바라는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올바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굳건한 행동으로 먼저 생각이 앞서야 행동도 앞서게 되는데 행동도 나아가게 되는데 생각에서부터 이미
안 되게 되면 행동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미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은 한 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참뜻, 원래 우리들의 참마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있죠. 백만송이 장미 가운데서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저 먼 별나라에서 내가 오는데 아주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 음성이 뭐냐? 요 지구에 가서 착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한 가지씩을 하면 사랑하는 일, 하는 일. 근데 그 사랑하는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 미워하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 안 미워해 라고 하면 아직도 마음에서 털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세 번이나 하면 우리가 오해가 다 벗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 없이 뭐 하기만 할 때? 주기만 할 때. 오로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주기만 할 때 뭐가 피어납니까? 한 송이의 장미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 송이의 장미가 무려 몇만 송이가 되어야 돼요? 아니요. 수백만 송이. 그냥 백만 송이가 아니고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의 장미를 피어내야만 본래 우리들이 왔던 본고장, 부처의 나라. 어디로? 우리는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기해라고 있잖아요. 돌아갈 뜻. 돌아가서 내가 가야 될 곳. 본래 그 자리. 본래 면목.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깨달음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님들께서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항상 묻는 것들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아니면 너는 부모 미생전, 부모에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 너는 어떤 세상에 있었던가? 어떠한 행동을 했던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왔던가? 어떤 인연을 지었길래 네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연을 지었길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인연법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잘못된 인연들을 알아차리고 그 잘못된 인연들을 하나씩 정화, 아까 기정, 자정, 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그 인연들을 제대로 정화시켜서 그래서 하나씩 내 마음의 본 뜻을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 수백만 송이를 하나의 장미를 그렇게 피워내게 된다면 너는 본래의 자리 어디?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 본래 고향 그리고 먼 내 고향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이게 원래는 조지아의 그러니까 북유럽에 있는 조지아 민속 노래이기는 한데 완전히 이 노래 자체가 불교의 우리 본향, 그죠? 깨달음을 향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원래 본 고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내 본래 고향,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불사, 다 같이 불사. 부처님의 일을,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복밭이라고 그럽니다. 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전, 다 같이 복전. 예, 복을 짓는 밭을 가꾸는 사람. 우리가 보통 앞에 여기 복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이야기도 합니까? 불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또 희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전함이든 불전함이든 희사함이든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불자의 복전자 아닙니까? 부처님의 복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밭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냈으니까, 난 100불 냈으니까, 1000불 냈으니까, 10불 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 없이 희사. 그리고 희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희자에 베풀 시자예요. 사자예요. 나눠준다는 사자예요. 기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쁘게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 것.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전함, 복전함 또는 뭐다? 희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전함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두가 마음의 복밭을 가꾸는 뭐가 되어라? 농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시류 불성이라, 불성을 가지지 않는 중생은 단 한 중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씨앗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밭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뭐가 됩니까? 싹이 돋아날 거 아닙니까? 씨앗은 뿌리지도 않고 뭔가 기대하고 부처님이 시여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복이 저절로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지 그냥 갑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을 심어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씨앗만 뿌리는데 씨만 뿌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선지마 보살님이 매일 우리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풀을 뽑아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갖 풀들이 다 자라납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씨앗들이 그 풀에 밀려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왜? 아직은 그 씨앗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풀들은 자연과 이미 동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인연에 다 동화가 되어 있어 갖고 이거는 힘이 강성해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씨앗들을 못 자라게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이라서 마음 복세요. 마음 복전 전자가 여러분들 입구에 열십자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들을 노력을 해야만 가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잠시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풀어놔 버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마음속에는 어떤 풀이 생길까요? 바로 번뇌의 풀이 생기고 망상의 잡풀이 쏟아나서 불성을 심으려고 딱 했는데 심을 데가 없어요. 마음 복밭에 불성의 씨앗을 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성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으려고 한다 한들, 그리고 그 번뇌의 풀을 뽑지도 않고 망상의 풀을 뽑지도 않았으니 설사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마음을 내갖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일으켰어. 절에 왔는데 풀을 안 뽑았어요. 번뇌의 풀을 안 뽑았어. 아직도 지금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집에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막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번뇌의 풀들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뽑아내야 불성의 씨앗을 심었을 때
제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불생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까? 씨앗을 뽑는 게 중요합니까? 번뇌의 풀을 뽑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농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절에도 1000평이나 되는 가수원을 했어요. 배밭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논도 한 5마지기 이상 짓는데 농부는 잠시도 1년 365일 쉬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응? 잠시도 쉬어버리면 논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밭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란 늘 게으름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이기고 사는 것이다. 부지런함을 무기로 삼고 정진을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큰 원력으로 삼아야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밭을 가꾸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사수행의 첫 번째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복밭을 가꾸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다 같이 해볼까요? 거기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전불사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경전불사.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경이라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내가 물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도 더 아래인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농부가 없으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설사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또 뭐 운반하고 판매하고 해주는 그런 도매상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 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수사에 있으니까 쌀이 그 한아름에 있어요.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쌀 하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절에 밥이 없으니까 스님이 탁발하러 가는데 보통 2박 3일 걸렸어요. 부산까지 탁발하러 가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전불사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 하다못해 진짜 모르겠어. 내가 이거 없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대하고, 아니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같이 적용을 한다면 고맙지 않는 중생이 어디 있으며 사랑스럽지 않는 중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에게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걸 일러서 다 같이 해볼까요? 경전불사. 예. 자, 두 번째는 비전불사입니다. 여기는 설펄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펄비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너희들은 큰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 해볼까요? 환, 과, 고, 독. 여기서 말하는 환이라는 호래비 환자입니다. 과락은 가부 가자고요. 고라고 하는 것은 고아, 부모가 어느 누가 보살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총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푸없이도 쓰지 않습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사상이라고 할까?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사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즐거워질까,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할까라고 마음심자 밑에 있어요. 그죠? 항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anytime.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슬픔을, 괴로움을,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항상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뭐 하는 거예요? anytime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라는 말은 내가 아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리브와 러브의 차이점. 예? 말씀드린 적 있죠. 즉 사랑은 내가 끼어들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드예요. 러브의 오는 아드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끼어들면 그것들부터는 사랑이 끼어지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전불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되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이 절대 개입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숨길 언자, 언전불사입니다. 즉, 뭐 예수 그리스도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부주상부시예요. 내가 줬던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맛있는 음식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르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부터 일으키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뭔가를 하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일이라도 남기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베푼다는 것들은, 베푼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푸는 것은 있는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냥 베푼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108배 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응? 뭘 약자들을 갖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자라고 하는,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칠 가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체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아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숙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성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에 불성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밭에 잡풀 하나 없어야 씨를 뿌려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밭에 있는 풀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호미와 삽을 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복밭을 가꾸기 위해서, 번뇌의 풀을 뽑기 위해서 스님한테 인등기도 올리고 백일기도 올려놨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마음 찾아가갖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풀을 다 뽑아줄 수는 없어요. 누가 뽑아야 됩니까? 스스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만 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다 뽑아줄 줄 알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복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복밭을 가꾸었을 때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어요? 불성의 씨앗, 즉 불사, 부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복밭을 먼저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불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생각 속에서 마음의 번뇌가 그대로 차 있는데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저거 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을 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나. 불사의 첫 번째는 기도와 수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사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불사 수행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에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종이. 그래서 다음 주에 열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열반도 1시간으로 끝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내용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에 보이는 등 보이시죠? 이 등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들이 다 등을 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등을 바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저희들이 등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들은 월, 화, 수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등을 내리니까 또 일요일 날 오셔서 같이 또 등을 또 내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법회를 오늘 마치고 문수사 우리 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